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시정한 몸. 이게 이제는 동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듯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 한눈 팔면은 아직 눈이 어두워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편지를 읽다가 많이 울었어요. 이분이 이제 80 가까운 분인데 육신 장막 성전의 옷을 벗고 위로부터 덧입게 될 부활 영광 장막 성전의 새 옷을 덧입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인 씨름,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한 50년도 넘게 다니셨죠, 교회를. 우리 북부교회 기쁨이.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영광의 영에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이 이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목양실에 잠깐 들려서 집사님 부부를 이렇게 만나고 중한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데 이미 생사초월되어 있어요. 깊은 회개형에 아마 이분 인생에서 가장 속 사람의 영혼이 순전하고 순결하고 하늘의 소망과 또 복음 전하려는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 제가 설교 다 끝나고 교육자를 통해 여러분 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잘 한번 읽어보세요. 상급을 쌓으시려고 그러는지 막 복음을 천국이 이분 눈에는 부활이 보이니까 병 고치고 이런 걸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넉넉히 지옥에 가면 더 좋지요. 그러나 육신장막집이 우리 다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이 불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다 주님을 사랑하고 더 충만히 낙심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우리의 육체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고 이겨내는 거예요. 육체로 이기려고 한다? 육체는요 마귀의 밥으로 다 내줬어요. 여러분이 육체적인 육신을 따르는 신앙생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죄송합니다만 자식이긴 자식이에요. 내주하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그러나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이 자식이 아니다, 왼수다, 왼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육신을 계속해서 그래도 따라가면 자기는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믿음 인정하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순종의 행함의 열매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이분 집사님 부부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그동안 너무 신세를 지신 우리 은퇴 장로님 지금 자식들이 서울에 있어서 이제 노년에 거기 가시겠다 그랬어요. 잘 보내드렸는데 가끔씩 와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 신세를 참 많이 졌다 해서 그러냐고 나도 한번 안부 전화를 드리고 싶었는데 잘 됐다고 내가 한번 통화하자고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을 해드렸어요. 제가 그 녹음을 하겠다 그러고 잠깐 그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한 것 중에 아주 일부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허락을 받았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큐. 김태준 안수 집사님 아시죠? 예. 장모님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분이 5년 동안 몸이 좀 아파서 투병했잖아요. 예. 지금도 투병하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이제 부인 집사님하고 얼마 전에 기도 편지를 주셨는데. 예. 나를 많이 울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러셨습니까? 예.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지각이 열려가지고 이제 5년 투병하시고 기도 이제 해드리고 회개가 깊어지시고 하늘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셔서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려고 했는데 이선종 장로님이 또 이렇게 부하 직원으로 같이 계시면서 엄청나게 신세를 잘 압니다. 호흡이 나오셔서 긴 통화는 못 하실 겁니다. 예, 김태준 예. 집사님하고
예, 예. 또 부인 집사님 잠깐씩 바꿔줄 테니까 예, 김태준 예. 집사님 목소리 듣고 또 예, 부인 예. 집사님 목소리 듣고 아니 아, 너무, 예. 너무 고맙다 그래서 장로님을 내가 아, 바꿔줄 예, 테니까 예. 예, 자, 예. 한번 아이, 통화하세요. 네, 네. 조금 네, 네. 목소리가 힘들어도 잘 들어보셔요. 예, 예, 네. 여보세요? 예, 장로님. 아이고, 김태준 집사요? 예, 아이고, 그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해? 글쎄요, 그래서 아유, 그런데 나도 본격적으로 또 새벽에 기도합시다. 여기서도 나 새벽 기도 늘 나가. 장로님, 예. 장로님은 제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소. 말만 저를 들어도. 아유, 믿게 내가 뭐 해줄 게 세워주시고,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 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를 네. 누가 만들어주시고, 세상에 물질을 네. 제가 참 고통을 많이 받을 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그 빚을 다 제가 갚고, 참 네. 그래도 거기서 장로님 그 회사에서 제가 그래도 끈앞을 잡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지금도- 그때 열심히 하셨죠. 지금도 장로님 은혜로 그 끈앞을로 위해서 지금도 네.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 장로님,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힘내세요. 예. 장로님 언제나 내가 숨을 네. 못 오기 전에는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잊지 아이고, 못할 그-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저 김태준 씨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늘 저 기도할게요. 네, 네. 내일 아침부터 기도할게. 또. 장로님, 열심히. 권사님 잘 계시죠? 아, 예, 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장로님, 이렇게 권사님 저-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저희도 네. 보고 뵙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아. 근데 저 김태준 씨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네, 해요? 저희 네. 하여튼 열심히 네. 기도할게요. 또. 네, 예, 권사님한테 하나님도 안부 같이 전해주세요. 예, 예, 네, 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바꾼다. 장로님 그런데 김태준 예. 집사님이 네. 이게 보통 병이 아닌데 너무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이고, 예, 아이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마음의 할례가 깊어지시니까 예, 아마 하늘의 부활 영광 소망을 가시 제가 이제 지금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예, 예.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 예. 고정숙 권사님하고 이선정 장로님이 네. 서울에서 기도 두 분 많이 하시니까 예, 우리 예. 김태준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돕는 은혜를 베푸실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예, 분이니까 네, 네. 이분들의 예. 그 하나님의 그 합당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은혜가 임하라고 예, 예. 기도 같이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육체로 사는 동안은 딴 거 없어요. 효도해야 돼요. 누가 효자입니까? 아버지 말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면 지고 복음 전하라면 복음 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육체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얀 세마포 성령의 신령한 기름 부으심이 옷인데 제사장들에게 입혀주는 옷인데 여러분 뻘거벗고 다니면 안 돼요. 본인들은 이쁘고 화려하고 대단한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눈에는 뻘거벗은 모습으로 보여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악취를 느끼지 않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옷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천년을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거룩을 이룰 수 없고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죄의 수치,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의 악취를 가릴 수 없는 육신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 가운데 육체와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육체는 옛 뱀 마귀에게 땅의 티끌로 내어줬기 때문에 티끌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를 가꾸고 육체를 이쁘게 하고 세상 전부 다 육체의 정욕은 뭐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성적인 유혹, 육체를 만족해 하는 물질적인 유혹, 육체의 정욕을 만 지혜의 유혹.
우리보다 100배는 더 잘 믿었던 구약 성도들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육체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육체를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완전히 뻘거벗어 나체로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우리에게 이 몸을, 이 영광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희생적 피값을 지불했는데, 여러분 지금 육체를 만족해요 적당하게 알아요. 여러분 아까 포스코 무너지고 뭐 다시 욕망도 재건하고 먹고 산다는 거, 신앙생활하고 자식 교육하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이 마라톤 경주인데, 이게 신앙의 천국의 메인 스타디움까지 들어갈 마라톤인데, 육체로 살다가 이선종 장로님도 포스코에서 대단히 열심히 밤새워 일하고 또 술 열심히 마시고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본인이 그랬어요. 부하 직원들 막 음에서 호랑이 상사였는데 고건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냥 만나요. 성령이 인을 칠 정도로 강하게 만나니까 새벽에 맨날 울어요. 이것만 베풀잖아요. 상급 있고. 이제 은퇴하셨지만 낙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퇴하고 여러분 몸을 가꾸고 편안하게 자식 손주들 재롱만 뜨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시대로 진입했는데, 여러분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했고, 대한민국, 한국 포항을 이 정도까지 이 세계적인 성경도 지었지만, 아이고 나 할 거 다시 이제 놀겠습니다. 천만에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 사단은 계속 유혹합니다. 아예 육체를 따라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야 대충 해라. 여러분 중에 그래도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 시키는 대로 가보니까 어때요? 죽을 맛이지요? 아닙니까? 믿음이 더 성장하니까 더 많은 불시험과 연단이 있죠? 왜 그런지 오늘 잘 들어보셔요. 그래, 여러분 중에 이미 자기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왜? 버려야 편안하니까. 기도를 중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중단하고 그냥 적당하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토하여 내치고 싶다고. 그리고도 어린 양의 공중혼인자 난 신부라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천만에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전에 열심히, 누구보다도 왕년에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만났던 분들이 이렇게 풍요롭고 막 이러니까 완전히 지금 마음이, 주의 종으로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드웨어 필요해요. 민족과시 열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내면이 교회고 우리 내면이 성전인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 준비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적인 뭡니까? 산희생 제물의 길을 가는데 이게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니까 더 고난이 돌아갈수록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돼. 더 시험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고생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 지혜, 계시, 기쁨, 충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옷을 입으니까, 신령한 부활 영광의 옷을 입으니까, 이 옷을 입어야 이 세상의 공중에서 잡은 뱀과 전갈을 바른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의 완전한 새 몸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서 멸류관, 이기기를 다투듯이 끝까지 달려간 다음에, 예수님도 바울도 사도도 끝까지 달려간 다음에 그 멸류관, 저도 그것을 위하여 은퇴하고, 저는 은퇴 없어요. 뭐 조금 여유는 갖겠지만 한 교회에 매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호흡이 다 끊어질 때까지. 왜? 보이는 것 같으니까. 주 앞에 우리는 벌거벗은 몸을 다 이 누더기는 벗어버리고 주 앞에 설 때가 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 음란의 영이요 미혹의 영입니다. 주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찬양이 즐거워야 되고, 교회가 좋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가지고 회비 정도 되면 되지 뭐. 천만에요. 신앙 지키기 힘든 시대로 점점 진입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회예요. 제대로 마음의 집을 짓고 신령한 옷을 입고 권능 가운데 살아가면 이거야말로 할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17세 때에 아버지의 고향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하늘의 본향집에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자랑을 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공작새처럼 살았습니다. 형님들은 나한테 엎드려 절하게 돼 있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11째지만은 형님들 10명 다 소용없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어려워. 내가 제일 세련돼. 내 오빠라고. 이거 명품이라고. 하나님의 꿈을 꿨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는 형편없는 거야, 수준이. 17살짜리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노예살해 하면서 눈물을 뽑아야 되고, 또 죄수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완전히 명품 도자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담을 만한 욕심꾸레기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티끌이 하나도 없는 그 거룩한 꿈을 온전히 오롯이 담을 만한 명품 도자기로 구워지고, 또 죽염도 어때요? 비싼 죽염일수록 여러 번 굽잖아요. 7번 구운 죽염으로, 명품 죽염으로 딱 빚어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대제국의 황제 앞에, 그 보좌 앞에, 그래 어때요? 하늘에 황제가 계시잖아요. 그 보좌 앞에 딱 나가서도록 하나님이 명품 죽염, 명품 도자기로 딱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터 똑같아. 에스터도 다 뭐 페르시아의 아하수르 황제 다 서로 간택받아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집안 팔자 고치려고 난린데 얼마나 이쁘고 쭉쭉빵빵해. 그런데 황제는 그런 여자들 너무 많이 거느려봤어. 소용없어. 근데 보니까 수수한 거, 어디 보니까 포항에 어디 할까요? 같이 있어요. 상욱이라고. 거기 늘 기도하고 큰 새벽 기도하고 종치고 그런데 딱 모르드게 삼촌하고 딱 봤는데 보니까 일반적인 여자들에게 없는 디바인 뷰티, 하나님의 기름 부심 옷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옆에서 나 이쁘죠? 쥐잡아본 것처럼 루스 바르고 향수 냄새 진동하고, 여기는 시커멓게 연탄 칠칠하고 이런 여자 그들도 보지도 않아. 그때 수천 수만 명이니까 나의 황후가 될 자격이 있다. 그 에스더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하만이 자기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기적을 이루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땅에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을 하면 영계는 영계 하늘들에 속한 전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저기 지난 10월 15일 날 지극히 작은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행사였지만 우리가 할 것 주의 종에게 주신 감동대로, 그것도 우리 동생한테 좀 전화해가 좀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울에서 지금 그런 행사를 한다 그러고, 또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이 목포 공생원을 방문하지 않나.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 하나님 하시라고 이제 우리가 향기로운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면 하늘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이 부르신 군대들이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순종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십자가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성도들이 100만 명, 1000만 명이 돼도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그 십자가가 이 세상 어떤 영광의 지혜보다 지식보다 능력이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본자만이 아니라 육체로 지니까 자빠지고 넘어지잖아요. 예수님 보여줬잖아요.
시몬이 나타나가지고 구레네 시몬, 성령의 권능이 탁 들어줘야지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안 봅니다. 미쳤다고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돈 내고 헌금하고 복음 전합니까?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자기 십자가를 아사슬 희생양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은 가나안 땅 같은 세상, 바벨론 땅 같은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쁨의 교회는요, 와서 여러분 물론 어린 신자도 있고 약한 분도 있지만 여러분 종교 서비스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서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부교육자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저부터 시범을 보이고. 이게 여러분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쁨이고 이게 자랑이고 이게 보물이에요. 보물. 이게 면류관이에요. 환하게 보셔야 돼요. 정말 원리가 그런지. 명품 주겸, 명품 도자기로 구워졌으니까 왕 앞에 나아가서 꿈을 해몽해 주는데 그 꿈이 뭐예요? 7년 큰 풍년이 있다고요. 그리고 7년 큰 흉년이 있다고요.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다가 어때요? 마지막에는 7년 큰 흉년인데 그때 알곡들이 추수되는데 추수된 알곡들은 다 어디로 가요?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센 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창고예요. 전국 창고. 나머지 알곡들은 쭉정이들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육신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임금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영혼을 팔아야지만이 먹고 사는 게 오직 그들의 관심사니까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표를 받는다 이거예요. 노예가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르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은 사망이요 죄와 저주의 빛깔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가면 어둠이 조금도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 예약이 돼 있다고, 레저베이션이 돼 있다. 그러나 믿고 천국 간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이게 전쟁이 치게 돼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씨름하게 돼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사망의 군대, 죄짓기가 사망이 득세하는 욕심을 먹고 자라가는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욕심 우상 숭배 체제라고. 그래서 욕심과 죄를 잉태하는 욕심과 피어나기까지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를 힘들지만 이게 자꾸 하다 보면 근육이 붙고요. 주님의 심정이 다운로딩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다운로딩 되기 때문에 주를 위해 고생하는 것도 기뻐요. 나중에 바울 같은 사람은 순교도 기쁘게 하잖아요. 아까 우리 김 집사님은 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 그냥 본인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헛생활했습니다. 그러다 육신 양박이 중한 병이 걸리니까 주님 의지하고 막 이러다가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영혼이 아름답다 보석같이 빛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만을 위해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을 위하여 천국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 나이 들어갈수록 이게 유일한 즐거움인 거야. 교회님 뭐 몇만 명 되고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 하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보물이 아닌데 명품 도자기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계시와 기쁨과 사랑을 담을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전리품이고 믿음에 여러분은 십자가 지고 일생 고생만 하고 희생만 당했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느껴져야 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사업을 했으면 더 잘했겠죠. 그러나 계속 씨름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계속 울어요. 이 나이에 29입니다. 너무너무 오늘 새벽에 일어나면 막 우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이 보물을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로 배부른 거야. 이걸로 부유한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부유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는 여러분의 식욕을 불러일으켜 식욕을 헛배 불러있어요 지금. 이때 맞는 양식을 먹을지어다. 요셉이 꾼 꿈이나 13년 후에 바로가 꾼 꿈이나 다 이 꿈은 본질상 성경의 모든 꿈은 본질에서 동일해요. 추수와 경배 꿈입니다. 따라합시다. 추수.
경배. 이 수많은 꿈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환하게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영혼으로 먼저 준비되라는 거예요. 가족들이나 뭐 교회나 다른 사람 전에 내가 속이 꽉 들어차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기쁨으로 충만,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 공허하지 않습니까? 세상 협회를 추구할 공허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요.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이긴단 말입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그게 쭉정이란다 기분 나빠네. 쭉정이란 말을 안 하겠어요. 속을 꽉 채우세요. 속이 꽉 들어차야 돼요. 바람만 조금 불고 여러 가지 창수가 나버리면 다 기와와 같이 날아가는 말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물가에 하늘 보좌에 있는 생명새 시냇물이 흐르는 거기에 심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러잖아. 앞으로 여러분 창수가 나고 더 많이 흔들릴 건데 그러면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코로나 한 3년 왔는데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일어날지어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장자의 권세로 움켜쥐고 계속 교회에 주신 비전대로 가는 거예요. 민족과시아 열방.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불가능입니다. 믿으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왜 꿈을 기록해 놓았냐? 말씀을 적어 놓았냐? 앞으로 다가오는 한일의 때가 있어요. 한일의 때는 큰 흉년입니다. 그 큰 흉년의 때에 큰 마지막 대추수가 있어요. 이걸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환하게 꿰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마지막 대추수에 참여하느냐? 알곡이 룻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 엄마의 하나님이 시엄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가서 고생하는 추수해야 돼. 지금 뭐 커피 하나 마시고 그거 하라고요. 단풍놀이 저도 갈 거예요. 주황산에. 그런데 하면서 깨어 있으라고요.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이 세상 애굽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냐, 부활이냐, 상급이냐, 멸류관이냐.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거 조금도 나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성전을 그 그릇에 맞게 지난 7, 8년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어요. 근데도 제가 정직하게 주의 종으로 아직은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쏟아줄 만한 게 조금이 싹이 나는 거예요. 신우기 법인한테 위로를 받았지만 이게 조금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기쁨이 충만합니까? 지혜가 충만합니까? 천국 소망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 속은 거예요. 많이 도전 맞은 거예요. 어린아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게 장난입니까?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출세 이렇게 잘 돼서 그 자랑을 이제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만난 주님이 있는 거예요. 이때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면 고생 땅에 은혜가 임해요.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다만 바로 이 세상 소망 뿌리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한다면 여러분 매매 때문에 경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다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그 후 3년반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지금 편안하고 괜찮다, 뭐 세상 천년 아직 20년 뒤에 온다,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보고 깨어나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시대, 손주들의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로 진입하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빨리 변하는 거 싫어요. 그러나 이미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요셉은 지금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왕 앞에서는 고관 대족들이 보지 않는 그들의 화려한 옷이 아니라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옷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광의 영의 옷을 입고 지금 꿈을 해몽하고 그걸 더 넘어가서 앞으로 세상 이렇게 됩니다. 지존자가 하실 일을 환하게 꿰뚫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 대안을 세워야 애굽이 주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알곡들 때문에 고센 땅으로, 애굽에 있는데 알곡은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하나님이 밀어주실 수 있어요. 왜? 알곡들 때문에. 알곡들은 따로 여러분 고센 땅으로 데리고 있다니까. 이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 통일돼 가지고 세계를 잘한다. 하나님은 어둠도 쓰시고 빛도 쓰신다고. 이 국제 정세를 왜 일본 합니까? 통일을 위하여. 왜 이스라엘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올림픽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할을 할 테니까 우리 고센 땅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이 공동체가 고생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고센 땅이 되기에 적합한 거 아닙니까? 다 어때 애굽의 최고로 높은데, 다 대통령 근처에 다 높은 자리에, 화려한 자리에, 거기는 신앙생활이 극히 힘들어요.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10분만 가면 자연이고 기도하기 좋고 혼자 있기 좋고 여기서 보호를 받는 거래요. 주님이 여러분의 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목표요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을 자신들의 집으로 건축하려는 자들, 천하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너한테 줄 테니까 엎드려 절해봐, 경배해봐. 영혼을 파는 자들이요, 이 세상을 자기들의 집으로 세우려고 전쟁도 전염병도 다 씁니다. 결국은 돈을,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진입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매매, 결제, 금융 시스템도 다 이쪽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전쟁 이후에 잘 보라고요. 주식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 눈이 반짝반짝 하시네.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추수와 경배라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알곡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추수단체는 그리스도를 경배할지어다. 추수에 열심을 내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생활로서 복음 전하세요. 살려고 하는 건 살려고 하는 힘든 일이지만 이걸 해야 돼요. 수많은 교회 모임들 지금 가보면은 뭐 계속 성화, 뭐 계속 잘 믿고,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 부딪혀 보세요. 깨지고 부서지고 아파요. 불화살이 날아와요. 세상을 거꾸로 살아요. 욕심이 충돌하는 돈벌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속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괴롭고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성숙한단 말입니다. 다 교회 와가지고 잘 믿는 척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외식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나아가서 기쁘게, 그것도 안 기쁠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자꾸 기쁘다고 여러분 자꾸 반복 훈련이에요. 훈련은 반복이에요. 귀신 잡는 해병대도 반복 훈련으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탁 터져요. 기뻐요. 이 기쁨이 여러분의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최고의 믿음의 전리품이에요. 그것도 항상 기쁨, 빼앗기지 않는. 저도 어렵게 이걸 터득했어요. 신학교 나오고 수석하고 뭐 박사하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막 불순종하거나 뭐 딴짓 하거나 교회가 이상해지니까 내가 이거 왜 안 나?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더 필사적으로 그때 입혀주시는 하얀 세마폰, 빛나는 것, 성령의 영광의 기름 부으심, 갑절의 권능, 이걸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대를 감당하러 밥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명품 도자기로 세워지고 나서 바로 왕이요, 바로 요셉을 최고의 총리로 세웁니다. 나는 그냥 앉아있을 때 네 마음대로 하라고. 어느 정도로 탁월했는지 성경은 잠깐 이야기해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뜻에 지존자가 다 이렇게 옷을 입혀준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 역할하는 추수꾼의, 추수의 농사의 주인의 추수 많이 하라고. 그래 고센 땅에다 드리잖아요. 자기를 죽였던 형님, 배신했던 형님들까지 다 용서하고 다 드리잖아요.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요. 일본을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북한을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장자권은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지장 없어요. 더 잘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거짓말하고 줄 서고 더러운 짓 하고 그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는지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꿈을 이룰 만한 명품 도자기, 명품 소금에다가 하나님이 들어서 세상에 맛을 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남은 자가 될지어다. 이 시대에 만몬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될지어다. 그래야 고센 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야 루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란 말입니다. 사명을 제끼고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고 그게 습관적으로 와도 돼요. 그건 여러분 얼마 못 가서 장사하는 집이 돼버려요.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 욕심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기면서,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는 그 꼴은 못 봐요. 마침내 여러분 요셉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높여주시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것만, 우리 아들 요셉같이,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에스더처럼 그렇게 빚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고, 여러분 불순물이, 여러분 왜 소금도 여러분 그냥 먹으면 이 간수라는 게 불순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불로서 태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석 같은 소금을 먹는 게 주겸이라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도자기도 우리 지난번에 유천봉 장로님 고창에 도자기 최고의 3대 명인 아닙니까? 강의 들어보고 이치에 맞더라고요. 도자기도 여러 번 굽는데 그 백도 상관에 마지막 결정력 더 센 물에 집어넣을 때 막 백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억대 이런 아주 최고의 명품 오는 거, 그 전까지는 여러분 계속 엉터리만 탁 부숴요.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살아보니까 어때요? 소금 같잖아요. 힘들잖아요. 저도 그냥 뭐 열심히 옛날에 대학 나와가지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뜻을 만족시키면 가는데 한 30년, 40년 오면서 나름대로의 소갈이나 힘듦이 많았어요. 여러분의 말 못한, 또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앞으로 뭐 몇만 명을 부으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의 심정이 그냥 옛날에는 십자가 사랑, 첫사랑이 아니라 내 가장 마음 깊은 지성소에 주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을 책망합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고. 만복의 거느리라면서요. 고객 아닙니까? 우리가 고객은 왕인데 우리의 왕이 누구냔 말입니다. 만복의 거른이야, 지혜의 거른이야, 기쁨의 거른이고 희망의 거른이고, 온 세상이 둘러싸일 때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고난 중에 둘러싸여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의지하는 세상 줄 다 끊어질 때라야 하나님 미련해요, 미련해. 그리고 여러분 아예 연단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요 그냥 제낀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는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리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조심해라. 그래서 1초도 방심할 수가 없어. 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잖아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힘들게 배운 이 불시험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이거 말씀대로 좀 끝내려고 그래요. 이 기쁨을 힘들게 배웠어요. 어떨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거 가르쳐 드려요? 수강료네, 수강료. 가르쳐 드리기 싫은데.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신앙 성장하려면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해요. 여러 가지,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명품 주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싸잖아요. 명품 도자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이런 싸구려 그릇하고 다르잖아요. 그걸로 빚어지는데, 목사님 나는 그딴 거 싫어요. 나는 싸구려로 좋아요. 싸구려 놓으세요. 저는 그러나 분명히 2007은 이 세계적인 성전은 우리가 세계적인 성전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과 열방을 담을 만한 그런 값진 명품이 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 명품 잘 만드셔서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보석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보석이 되지 않으면 이거요 그냥 더 세속화가 막 지배하는데 돈 앞에 엎드려 절할 건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민족과 아시아 열방을 섬길 기회. 조롱해도 좋아요. 사기친다고 해도 좋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죽음도 부활로, 영생으로, 저주도 복으로,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전수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에 적당히 엎드려 타협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거기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기쁨, 믿음의 최고의 전리품, 주님이 나의 즐거움이고 기도가 나의 은혜고 봉사가 십자가가 나의 만족이요 배부름이 되려면은 이 비법 진짜 힘들게 터득했는데 갈카드려요. 일명 여러분 명품 도자기인데, 명품 도자기, 우리자기, 우자기 방법, 우자기 방법. 무슨 자기 방법요? 크게요. 그러면 삼행시를 띄워줬어요. 더 크게요. 따라 우겨복음,
우겨복음. 복음을 우기세요. 우겨. 여러분 우겨 싸임을 당하는, 이제는 끝장났다, 도저히 안 돼, 난 죽었다, 나는 망했다, 부도 났다, 이혼하자, 뭐 이런 일들이, 우리 자식 뭐 공부 포기했다, 끝장났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인생 자체가 전쟁인데, 근데 그때 어떻게 기쁨을, 그때 어떻게 사랑을 이겨내느냐고요? 우겨복음. 여러분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 갖고 뭐 나중에는 창대할 거다 이따위 말고, 여러분이 정말 불 속에서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래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만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히브리 말로는 에모로의 말씀이 있어 나의 속사람 양식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강단에서 주는 것 중에 다 달리 받아요. 이걸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외쳐야 돼요. 민족과시 열방 못합니다. 왜 지방에서 이것도 우리 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냥 일복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반대처럼 가잖아요. 우겨복음. 여러분 신 레마에 확실히 있으면 이게 나라들도 이겨버려요. 사자의 입도 막아버려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힘듭니까? 불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우겨 싸임을 당했습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겨요. 이거를요, 조영희 목사님이나 또 뭐 폐병 관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진 다 그랬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러분 부모는 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우리보다 무식했지만 몸빼 빠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우겨복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에모르,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 나의 주신 말씀인데 그걸 보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이게 우겨지니까 내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요. 의지가 바뀌어요. 믿음이 와요.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전을 짓고 이래가면 안 되는데, 이래가 무너지는데, 이래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다 지고 있습니까? 언제나 순종을 감당 그 기쁨으로 합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여러분이 웬만한 교회들이 감당도 할지 못하는 국제적인 사회를 한 거 여러분 정말 위대해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하지요. 다 감당하면서 이 빚도. 우겨복음. 그 다음에 우자. 더 크게요. 자기 자랑, 자기 요맘, 자기 영광, 자기 자존심, 자기 집안, 자기 건강, 자기 돈,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상수리 나무에 다 파묻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공작새 같은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어린아이의 신앙생활, 이게 여러분 이제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채색옷이 벗겨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옷 벗겨져가지고 발가 벗겨져서 육체로는 안 된다 얘들아, 육체로는 안 된다 얘들아, 육체종과 뭐 이생자는 안 된다. 그때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완전히 비참하게 죽음의 구덩이까지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올리셔가지고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히고 가장 높은 영원히 죽지 않는 만왕왕으로 계시잖아요.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공식대로 오신다고요. 원리대로. 80억 인류가 저를 못 박아도 저는 외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아 이제 살 만큼 했다. 주님은 다 했어요. 다 했어.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상급이 있고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어요. 옛날에 열심히 했다고요? 신앙은 항상 현주소입니다. 우자, 그 다음 뭡니까? 더 크게요. 기쁨이야, 기쁨. 여러분이 A 플러스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승리했다는 증거가 뭐냐? 이 불시험과 불안함을 가지고 이 정도 되면 포기할 거 아니냐고. 원수의 시험을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아브라함도 끝까지 자식을 어떻게 내드립니까? 그런데 끝까지 갔잖아요. 그 나이가 어때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산을 예비된 순념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신앙생활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첫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내가 선악지식 판단 나무로 내 인생을 조종하는 나무와 그리고 십자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못 밟는 거예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주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럼 여러분이 집안 혼자 믿거나 직장에 혼자 하더라도요, 누가 나를 밟아도 여러분 기뻐요. 베드로가 이걸 깨닫기 때문에 베드로 4장에서 여러분 뭐랍니까? 너희들이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때에 여호와 영광이 여기 너 위에 있다고. 그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어른들을, 주의 종을 통하여 직분자처럼 나타나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굴보고 엎드린다고요.
반드시 추수와 경배대로 모든 큰 한일의 큰 흉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추수를 다 완성하시고 알곡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편대로 문서대로 하시지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요셉처럼 명품 도자기로 자기의 불순물 정욕들이 빠져나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옷을 입혀주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 19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한 척 좋은 말 해도요, 옷 아무리 잘 입어도 수치는 드러나요. 주 오시는 무화과나무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데 이걸 기쁘게 지는 단계까지 가야 이 공동체를 저를 통하여 주시는 비전, 이게 작은 비전이 아닙니다. 넘쳐나게 하나님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2년 동안 전무해서 여러분을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식으로 무장시키는 일에 전력 투구를 할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과 분수대로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